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웁시다 성경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배웁시다 성경. 배웁시다 성경. 배웁시다 성경. 배웁시다 성경. 제목을 볼 때마다 저희가 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저만 선명하게 보이면 저는 그런데 뒤는 좀 선명하네요. 어찌됐건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5월에 때는 그런 시즌이 있죠. 먼저는 가을 처음에 딱 들어서면 단풍이 참 예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지나면 지금 같은 시기에 어제였나요? 갑자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했습니까?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제 아내가 낙엽 많이 떨어진 거 보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저 아름다운 낙엽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매년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러나 내년에 또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겠죠. 아주 연초록으로 처음에 생길 때는 연초록 그 잎사귀가 너무나 예뻐요. 네, 그러면서 여름 되면 아주 진초록으로 바뀌고 나중에 가을 되면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영양분으로 인해서 점점 색깔이 바뀌어지죠. 여러 알록달록한 그런 단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우리의 삶은 건강한가? 때로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병들어지질 않는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희 집 근처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가로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화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느 분인가 돌아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죽음을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인도 사실은 모르죠. 그렇게 사고가 나서 먼저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을 준비할 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작은 아이한테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더라고요. 왜 웃겠어요? 제가 병들었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웃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빠 암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랬나 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순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공감하시죠?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이 또 있을 거야. 내일의 태양은 다시 또 떠오를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제 돌아가셨던 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과연 건강한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엑스레이를 막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된다. 아,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좀 어떤 면에서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어디에 비춰보면 나올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과연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거 안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유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만큼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면서 그를 데리고 다녔던 거죠. 전도하는 그러한 현장에 계속해서 데리고 다녀서 그 아들이, 그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유언처럼 그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후서였던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참 종말론적인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고, 이단들이 내버려두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보다도 먼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네, 까먹을 뻔했는데 네, 배웁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 항상 말세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말세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만 봐도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2절만 볼게요. 1절과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한 19가지가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가 걸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나?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볼 수 있고요. 돈을 사랑하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9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던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박해와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바울.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게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어떻게 했대요? 11절 마지막 부분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건져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주님으로 인하여 그가 이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냈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삶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도 그걸 보지 않았느냐, 보고 알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되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런 말씀을 읽고 싶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부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출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상태와 바울이 그렇지 않았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확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전에는 이런 핍박이 없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을 두었던 그 제자였던 바울.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이었습니까? 예전 이름 사울. 그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박해가 있다. 경건하게 사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에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보면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결혼하면 주인이 바뀝니까? 결혼했더니 제 아내가 주인입니다. 그는 좀 문제가 되죠. 제 남편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고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네,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을 때는 마이크를 갖다 줘야 크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이 생각, 우리의 결단, 이것으로 인해서 바뀐다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영어는 막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면서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걸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자랑하며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2절에 그만큼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랑밖에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확신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사람, 그렇게 거하는 자의 삶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 거하라, 이 뜻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언제도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세에도 계속해서 세상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누구께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 말씀에 머물렀다가, 언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가, 언제는 내 이웃의 생각대로 살아갔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킥보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특히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사실 디모데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만나주신 하나님, 디모데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하는 인생이 될 때 디모데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15절에 나오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참 성경이 그렇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앞에 바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한 인생들, 예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요한복음만 성경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 후서만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는 것. 시간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시간을 봤더니 6시 33분이 된 거예요. 6시 33분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혹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와 닿는 그 메시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66권이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겉장이죠. 성경의 겉장이 가장 두껍습니다. 66권 중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었고 66권을 기록함에 있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1600여 년 동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두껍죠. 두꺼운데 그렇게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간적으로는 16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은 대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아람어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와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지금부터 받아 적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받아 적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나 바울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렇게 God breath 그렇게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숨을 불어넣으신 그러한 내용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이었습니까? 조각품이었습니까? 네? 뭐예요? 조각품이죠.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조각품이었어요.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그렇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 차이가 날까요? 좀 전에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는 조각품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가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육체도 있지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도 나와요.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 피골이 상접했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마른 거잖아요. 많이 말라서 그냥 뭔가 이렇게 영양제를 주든지 해야만 거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머리 만지고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거죠. 그 식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요. 때로는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고쳐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받은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게 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대요. 정말로 능력 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유익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 유익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분명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 내 안에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교육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십니까?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건강해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케 되었을 때 어떻게 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까? 뒷부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그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선한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지나가면서 홈리스 보면 홈리스에게 돈 주는 것, 그게 선한 일인가요? 착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 선한 일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선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편지 안에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그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주간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오늘하고 2주 더 남았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